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으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며 기뻐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죄사함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라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부활의 어떤 영광을 또 축복을 누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십자가 자체에 어떤 보여지는 어떤 희생적인 부분, 우리가 뭔가 포기해야 된다는 느낌,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과 등지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직면한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직면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부끄러워 감추어 놓았던 그 죄들, 이 죄와의 직면을 말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감추어 놓았던 그 죄를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아마 죽기보다 싫은 어떤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다면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언제 부르겠습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창조시대로 우리가 그슬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인간들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어떤 염려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기 싫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그
금단의 영역인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했던 그 신앙의 공간이었던 그 에덴에서 그 사람을 죄로 물들게 했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순수하고 선한 존재였지만 언제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시대를 보면 영혼의 어떤 한 지점에서 또 영혼의 한 지점,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만든 우리의 지식의 공간에 갇혀서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지식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아주 대단한 설계자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어떤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가봐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어떻게 가정을 해봐도 한계가 있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가 기술을 개발해도 진리의 마지막 포인트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번엔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그 큐티는 큐티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안에 정말로 흔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종료주일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를 의미합니다. 자,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항상 들렀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서 이 나사로 남매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열흘 전입니다. 근데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입성하기 열흘 전에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도 하루를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그날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예표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온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적어도 헤롯이 타는 왕의 그 마차보다 훨씬 좋은 것을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연약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이는 성경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순종을 잘 하다가도 끝판에 이 마음이 살짝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묵묵히 잘하다가도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바로 서서 목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신성은 있었지만 그 신성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함께 하셨을 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 나간 것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이런저런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그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처음에 편안하게 정말 대학도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정말 사람들의 촉망을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선교사나 사역자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아마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부름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순종 잘하실 것 같습니까? 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셨는데 전혀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막 갈등하는 모습이 그냥 온 집안을 다 이렇게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다 불편하게 할 때.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우리 나귀의 주인 또한 만만치 않은 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나귀 주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되시면 이 나귀 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난폭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역적으로 죽이는 동시에 그를 도왔던 모든 사람을 색출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다니 사람이, 이 나귀 주인이 열흘 전 마을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설사 핍박 가운데 죽더라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자신도 살려주시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그 찐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평소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나귀 주인과 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헌신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군중들이 환호하는데도 그 환호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환호가 분노가 되는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적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있거나 그럼 좋은 동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여러분에게 가장 정말 친근하게 여러분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이지 않습니까? 마치 배신감, 거절감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이 패이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이익이 갈리게 되자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목회자도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나 여러분에게 어떤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상처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도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떤 씻겨지지 않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항상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순종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나와 그 나귀 새끼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겉옷을 올리잖아요. 자, 겉옷을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겉옷은 자기의 어떤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먼 여행길 숙소를 찾지 못했을 때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될 때도 유대인은 그 겉옷을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옷의 끝에 4개의 부분에 그 술을 다는데 그 술의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그 동굴 속으로 그 자기를 추적하다가 변이 마려와 동굴 속으로 온 그 사울의 어떤 술 한 부분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어떤 그 왕이면 왕,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드렸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아는 순간부터는 인생을 올인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순종과 이 헌신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 딱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축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계산하고 살았던 그 헌신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 오는 그런 어떤 뭔가 거룩한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림 속에 마치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그것을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추려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순간에 여러분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나가다 눈에 띄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부분을 바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벌하고 유약한 정치 지도자들을 싹 갈아엎으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관리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을 뒤엎어버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소망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었겠습니까? 이렇듯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갈라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니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꽂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치워도 치워지지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뭔가 파내려고도 파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딱 하면 문이 열릴 땐 딱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문이 딱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계시가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닫은 문에 이렇게 닫아놓은 곳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그곳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멈추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엉뚱한 곳에 가서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결단입니다. 결단.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자,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무리가 이미 예루살렘 밖에서 1마일에 걸쳐 거의 1.6km에 걸쳐 이게 줄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신학자에 의하면 그 유월절 같으면 적어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이란 방은 다 이제 빈 방이 없죠. 어떤 탈 것이나 운송 수단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뚫고 노새를 어린 나귀를 타고 주변의 제자들이 좀 비키세요 하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귀를 탄 분이 예수님이지를 깨닫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이렇게 깔아서 주님이 가는 길이 마치 왕의 양탄길에 어떤 양탄처럼 깔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스스로 벗어서 주님의 가는 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가지와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주님의 길에 앞에 가는 길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보여지는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찬양과 섬김은 100% 자발적인 섬김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며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죠.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라는 것은 정말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으면 스스로 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하라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공부 안 하다가 자기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건 바른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하게끔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보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 그 길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 자매님, 형제님에게 와서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사건은 없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 세상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변화를 일으킨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 제자들과 군중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인 이 거룩한 퍼포먼스는 결국 우리들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나갔던,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도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깔아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별된 어떤 삶의 모든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보면 사실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부딪히다 보면 우리도 포기하고 싶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승리를 위한 길이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헌신입니다. 셋째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